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관리 능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관리 능력.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기업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것을 능숙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할 때는 항상 그 기업이 위기 가운데 있으며 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발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쓰러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위기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존재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으면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기에 멈춰 있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곧 멸망당하는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나는 게 그냥 물러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멸망당하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나아가듯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을 믿음은 위기 앞에서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뒤로 물러갈 자는 사실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물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 관리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걸음을 위기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 관리의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과 통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의 인생에 그런 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토피로 너무 고생했던 한 5년, 6년 전,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또 나라 사모님께서 적극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윤석전 목사님과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분. 너무 아토피로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은 야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번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대. 거기 한번 우리 신청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 나라 사모님이 또 신랑을 위해서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랑 진짜 신기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생방송으로 수천 명이 듣고 있는 그 방송 가운데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윤석전 목사님께서 이제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는데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아토피로 그렇게 아프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주의 일을 열심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린가라는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이 말씀과 생각이 나는 그 사례였습니다. 그 괴로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뭐 열심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 아토피의 그 심한 중증에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른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만 죄송한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구원 얻을 수도 없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브리가 아니라 누구죠?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터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37장 말씀으로 제가 함께 강의를 하고 있지만 3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아수르의 부하들과 군대,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있는데 그가 부하들을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는데 그 부하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너희 예배하라고 했지? 야, 너희가 있잖아, 나한테 2,000마리의 말이 좀 있거든? 내가 주면 좀 몰 수 있냐? 몰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 야, 너희가 우리 아수르 왕이 데리고 있는 가장 작은 땅에 총독이 있는데 걔 하나만 붙여도 너희는 끝날 것 같은데.
야,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너희들 멸하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욕과 거짓말을 끝도 없이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될 거야.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그러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그 말 믿지 마. 나한테 오면,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재산을 지켜줄게 라고 말합니다. 야, 있잖아, 이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말이야, 너희 같은 나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 근데 그들에게도 다 신이 있거든. 근데 그 신들이 그들을 하나도 못 지켜주던데 너희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이 군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을 흔들려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버리기를 원해서 이러한 말들을 끝도 없이 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할 생각이, 유다를 멸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 거짓된 영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는 이 말을 듣고도 앞으로 나가서 그들의 목을 칠 용기 있는 사람도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 탁월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백성들의 입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된 자들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그 랍사게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영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어떠한 말과 논리로도 풀어내지 못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영성은 그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입술을 열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끊임없이 엽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답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맥이라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결국 나의 인맥과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자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위기 관리의 첫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입술을 지키면 바로 그 입술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한 일이 오늘 말씀 읽었던 3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아프고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입술을 사람에게 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교만하여서 뒤로 물러나 멸망할 믿음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반드시 사람에게 벌려서 내가 단 한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답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 입술을 지켰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처지를 토로하며 그리고 간절히 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선지자여. 마치 어떤 날이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우리 지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좀 하나님께 돌보아 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아수르에서 보냈던 그 군인이 누구였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랍사게의 건방진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낳지도 그리고 안 낳지도 못하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랍사게가 돌아가게 하며 그는 고국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셨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든데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너무나도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곧바로 히스기야 위기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잠잠하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 위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24시간 365일 연결되는 핫라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저기 최전방에 가면 핫라인이 있습니다. 뭐 청와대도 연결되고 미국과도 연결되는 이 핫라인,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그 핫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핫라인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술 지켜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전심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찾았는데, 나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 아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슴 찢으며 내 생명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찾는 자 안 만나 주십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적당히 찾으면 막 하나님의 영험한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우린 여기가 해결 가능하다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지킨다는 것, 곧 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 이제 기도가 끝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노라. 나 알고 있는데. 나 랍사게가 저렇게 말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나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 다 보고 듣고 있었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랍사게의 코를 내가 꿰을 거며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문제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진짜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아있는 유다 족속 있지? 내가 다시 뿌리 받고 열매 맺게 해줄게. 내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거든. 내가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있지? 걔가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화살 하나도 못 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산헤립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근데 힘이 겁나게 셉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관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이미 게임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 남았는데 거기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히스기야의 손 하나가 까딱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군대와 산헤립 왕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위기관리 능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최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나의 입술을 벌려 이곳과 저곳을 다니며 헛짓과 돕지 못할 인생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의 위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이 담긴 나의 입술을 나는 함부로 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입술을 지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위기를 관리한다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너의 아픔을 보고 있거든. 나에게 마음을 쏟아, 너의 입술을 지켜 나에게 마음을 쏟아 말씀하십니다.